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유혹에 시달려 살고 있는 저희 청년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에게는 형 누나 동생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소중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청년들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보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주고 있는 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허물어진 저희의 영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갈 건데 자리에 일어서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요한 내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떠날지라도 고통이 받을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이름만을 높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이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따라가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 주님만을 높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로 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어라이즈 청년부 지체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회복케 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라이즈 청년부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부 예배를 꼭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정아 청년이고 총소 당번은 지호근 유현진 청년입니다. 네, 그 다음 주 일요일은 교회 설립 38주년 감사 예배로 종교인 연합 예배 오전 11시에 다 같이 드려집니다. 9시 30분 예배는 없으니까 그때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청년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2시 반에 지하에서 다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22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 원래를 진행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는 이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 사랑방별로 각자 나가서 식사 이렇게 카페를 가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는 주제로 강원준 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몇 가지만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작은 11시인데 찬양 시작이 10시 50분입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사실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앉을 때도 좀 사랑방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은 흩어지는 예배인데요. 이날 그 사랑방별로 그 사진 좀 많이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루틴이 깨져가지고 어색해요. 제가 이게 인도를 해야 제 루틴인데 방금 성경 읽을 뻔했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사랑방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신앙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어떤 신앙도 마냥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흘러 넘치는 거죠.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 오는 순간들이 기쁘고, 여러분 그런 순간들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설렜던 순간들, 예배 드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설렜던 순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찬양만 하면 감격에 북받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체 또한 너무 사랑스럽죠. 옆에 있는 사람과 노는 게 그 어떤 놀이보다도 재밌으며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그 어떤 관계보다도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기만 하면 숨이 턱 막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한숨이 푹 나오고 유독 고개가 끄덕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전도사님의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긴지, 전도사님은 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전도사님은 도대체 왜 저 본문을 저딴 식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지라는 불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공동체의 모든 것에 불만만 쌓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다라는 것 사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굴곡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을 때는 이 굴곡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그냥 신앙의 굴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신앙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시작점 자체가 잘못됐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마냥 굴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신앙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굴곡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묵상을 오늘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 가운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나의 신앙의 이유와 나의 예배의 이유와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저 또한 포함이고요,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의 중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중반부에 조금 더 가까운데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하셨던 말, 하셨던 사역, 가셨던 곳,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 안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길 가시는 것, 누구를 만나시는 것,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행하셨던 모든 외적인 것들, 내적인 마음들, 하셨던 모든 말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들을 막 해나갈 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러실 때 또 한편에 요한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때 한편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삶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가 짧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표적만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표적만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달랐어요. 이유가 다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가시다가 말을 걸면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심지어는 이방인인 여자에게 말도 거세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게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기에 너무 충분했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에는 이 모든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병이 치료되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가 부르네.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고 있으십니까? 저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웃기죠? 전도사가 전도사한테 스스로 강은아 너는 교회를 왜 나가니? 전도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들이십니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셨던 모든 표적에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표적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표적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봐야지 그 표적이 완전한 표적이 되는데 그거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고치고 병자들 찾아가고 사람 모든 이거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표적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37절을 잠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중반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사람 살리고 다 했다니까요. 표적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목적을 믿지 아니했어요. 목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고 하나님의 표적만을 구하면서 표적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표적만을 보고 표적만을 구하고 표적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혹여나 없는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려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저한테 평안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만큼이나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이만큼, 하나님 제가 찬양을 이만큼, 하나님 제가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요 라는 것. 저희가 사실 나름 다 양심적이라서 이걸 대놓고 하진 않거든요. 이걸 대놓고 하진 않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 조금은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잠시 내려놓고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적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직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제 이 유교 사상에 베이스된 문화에 살고 있어서요, 저희에게는 어떤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막 미신이든지 막 점 보는 거든지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잖아요. 막 미치잖아요. 막 예능 프로 막 희한한 거 많이 나오던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근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성령만을 받는다는 어떤 태도, 찬양 집회만을 쫓아다니는 것,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가슴을 계속해서 뭔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저희의 어떠한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성령 받는 것, 찬양 집회 쫓아다니는 것, 좋은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 듣는 것, 절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안정감과 열정을 분위기와 어떠한 특정 도파민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할 때 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배터리가 안 채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배터리가 안 채워지니까 이거 수련회 할 때 됐다 이러는 거죠. 수련회 할 때 됐다. 감정의 어떠한 만족감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보기 좋은 표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표적,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끝에 가서는 믿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는 신앙의 굴곡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표적과 같은 은혜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뭘 목적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표적과도 같은 수많은 은혜들, 그게 찬양이든 예배든 그 어떤 거든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표적과도 같은 은혜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들을 통해서, 찬양 부를 때 그냥 막 감정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그 방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남녀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제한과 한계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바라봅니다. 자녀가 어떤 애인지 뭐가 필요한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제 동생의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름이 이제 하원인데 강하원인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네이버 밴드를 다운받았습니다. 왜냐면 어른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려면 다 밴드를 쓰더라고요. 밴드로 해가지고 얘 사진을 계속 봅니다. 똑같은 사진도 계속 봐요. 얘 코가 이렇게 생겼네. 대굴박이 강치 지방 같네.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남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당거 안 힘드나? 개 안 나? 1시간에 한 번씩 깬대요, 밤에.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좋대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이런 애네, 얘가 이렇게 생겼네, 얘가 이걸 좋아하네, 얘가 이걸 싫어하네, 이걸 잘하네, 이게 좀 부족하네, 이럴 때 얘가 행복하네, 이럴 때 얘가 슬퍼하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 또한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에는요 후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표적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사람의 은혜, 재정의 은혜, 환경의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네,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네, 이런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은혜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본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4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표적을 봤는데도 믿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했죠, 본문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이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람인 것 같아라고 믿었지만 얘기를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표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어지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도 문제였지만 표적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앞에 이게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이 부분이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더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제 뇌리에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마음에 진짜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쉽사리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제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대하는 태도와 하는 생각들을 보면 여기서 쉽사리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막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 질문 앞에 쉽사리 대답은 되지 않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담담하면서 씁쓸하면서 아픈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마음이 조금 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 하나의 문장이 저에게 다른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문장인데 이게 저에게 씁쓸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래? 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죠. 얘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진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게 세상의 사랑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질 때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으로 안으면서 본인의 생명보다도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사랑을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말하는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도 너희보다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이름보다,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 이 질문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잘 진단합시다. 더뎌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옆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과 기준만은 올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는 개인과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함. 성소에서 거리에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표적을 통해서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들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모든 표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했단다. 그러면 저희에게 묻는 것 같은 거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 자신의 이름보다, 너희 자신의 삶보다, 너희 자신의 안위보다, 너희 자신의 목표보다, 너희 자신의 모든 기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순 없겠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모든 표적과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에게 내리시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단순한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질문에, 이 시간 아버지의 부탁에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많은 표적들과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들과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성소에서, 광야에서,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저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비로소 보이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만을 주인으로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저희가 저의 이름조차 저의 주인이 아니며 저의 원하고 저의 감정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을 더 먼저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해 보이는 그 질문과 마음 아픈 그 질문 앞에
저희의 대답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고민해 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표적들과 그 모든 은혜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적과 그 은혜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되어 이들의 고백 가운데 제가 저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어라이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의 고백을 이 예물을 통해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 어라이즈 청년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